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두 사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사울왕,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얘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도 20년, 10몇 년 이상, 20년 가까이 하나님은 사울 왕과 왼쪽에는 사울 왕, 또 한쪽에는 다윗 왕,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다. 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사울 그러지 말지. 이게 사울도 또 다윗도 다윗을 통해서 자꾸 사울하고 붙여주면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옮긴 사울과 또 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어, 다윗도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유다와 베냐민 유다 왕국의 그런 두 지파 왕으로, 먼저 남유다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에게 기름을 또 부으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나는 이제 직분을 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면 몇 차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뭐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냥 심판 끝인데 왜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일곱 인봉 그것도 하나씩 뜯어서 또 일곱 인봉 마지막에 뜯고 나서 끝나야지. 또 거기서 나팔 7번 불고 그럼 7번 나팔 불어서 끝내야지. 또 거기서 대접을 또 7번이나 쏟고 물론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지만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 네, 기다려주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 다윗왕.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한쪽 눈은 사울, 한쪽 눈은 다윗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양쪽으로.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쓰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쓰실 때 두 종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어딜까? 네. 를 생각해 봐야죠. 네. 이 시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때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그렇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기름 부은 사람이 기름 부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 눈으로는 사울을 보고 있고 한쪽 눈을 다윗을 보듯이 이 시대에도 내가 뭐 직분과 상관없이 또 뭐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얘를 더 크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만족해야 되나? 보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사울이냐 다윗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윗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그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은 것도 큰 믿음이에요. 이미 그 정도 믿음만 봐도 이미 열방을 품을 만한 그런 믿음인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올라가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또 하나님 테스트 하시죠. 독자 바쳐라.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땔감 메고, 아버지가 이렇게 불하고 이제 양잡을 칼하고, 그리고 이제 종 하나에서 땔감 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독자 바쳐.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하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챙기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보셨다. 그래, 보셨다. 내가 봤어.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역대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역대 왕들 분 중에 기준이 누구예요? 얘는 좋은 왕, 나쁜 왕. 얘 다윗. 얘는 다윗하고 달라. 얘는 다윗 같아. 뭐가요? 다윗처럼 얘는 정직하지 않아. 얘는 다윗처럼 얘는 참 다윗처럼 정직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미 뭐 이제 100살 넘어가지고 이제 낳기는 어렵고 그럼 얘인데 이미 뭐 컸으니까 그런데 얘를 죽여. 그럼 없는데 상속자가? 근데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상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다시 살리셔서 상속자로 쓰실 거라고 믿고 칼을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봤어.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냥 하고 그냥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단순한 놈 알았어 얘는 왜 이렇게 단순하냐 얘가 봤어. 계산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감동하면 그냥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울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는데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사울을 번뇌했다.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내 아들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할 때 사실은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예수님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목사는 목사대로 쓰시려면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이면은 또 물질로 쓰시려고 해도 요거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모기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잡았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 목사도 테스트, 내가 물질로 쓰임 은사면 물질도 테스트, 또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은 진짜 쓰려면, 진짜 쓸 사람이면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마귀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이겨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세 가지 시험 뭐였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배고프셨잖아요. 배고픈데 뭐 모세도 또 만나를 먹였듯이 이거를 그냥 떡을 좀 바꿔서 좀 먹어볼까? 여러분, 마귀가 한 건데 마귀가 뭐 뿔 달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틈탄 건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온 거예요? 생각이지, 생각. 아, 배고픈데, 이 떡을 좀 만들어서 먹어볼까? 어? 뭐, 이거 떡 만드는 거 창조주가 뭐, 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 이 마귀구나. 이 마귀구나. 이게 넘어지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분별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이기셨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그냥 떡 얘기겠죠.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전 높은 데다가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잡아줄 거 아니야. 천사들이 와서 잡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역할 때 얼마, 예수님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겠죠. 이제 올라가고 싶으셔서 올라가셨는데, 아, 요 사단이구나. 그래서 뛰어내리면 딱 천사들이 받쳐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야, 이것도 사탄이구나.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아,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알고 세 번째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제 사탄을 이기시죠, 말씀으로. 두 번째, 그 뭐였지? 뭘로 이겼죠? 어,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은 그냥 열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절만 하면 다 줄게, 나한테. 돈이죠, 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고 싶으면, 그냥 적당히 믿으면 이런 테스트도 없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드시 세 종류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먹을 거. 내가 먹으려고 왔나? 내가 먹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뭐 물질의 은사는 돈이 많아지거나 또 사역자들은 뭔가 사역이 확장되거나 이럴 때 이 명예, 어떤 능력 이런 걸 자꾸 이제는 인정받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깨워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거든. 야, 이게 사단이구나. 야,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기록서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어디 막 보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오니까 아, 이게 사단이구나. 분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세 번째는 돈이에요. 돈. 요 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센 게 근데 예배잖아요. 예배. 예. 마지막 단계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인데 돈이냐 예배냐 이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오늘 다윗도 양치고 있었는데 오늘 뭐 뒤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그 아니 사울이 그 악신 들려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거든요. 그럴 때 이 악령이 떠나가고 이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졌다 그래요. 상쾌해졌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전에 말씀드렸처럼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도 성전이 되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이 보셨다. 저도 개척할 때 교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없어서 뭐 그냥 예배는 혼자 드리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도 못 치면서 코드를 어떻게 인터넷 보고 배워가지고 코드 가지고 그때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야 코드도 다 틀렸는데 응?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거 혼자서 하면 뭐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예배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100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랑 1000명에서 설교하는 데랑
혼자서 설교하는 건 달라요. 예. 많을수록 쉽지 은혜 받기가. 예, 반응이 있으니까. 근데 혼자서 해봐요. 혼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신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예배하는 거죠. 다윗은 양치다가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야, 쟤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내가 이세 집에 거기 내가 왕으로 택한 애가 있어. 예. 내가 사울은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근데 이세 집에 가봐 거기 있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 갔어요. 그런데 어 이제 야, 그 아들들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쫙 있는데 첫째를 딱 엘리야를 보는 첫째를 보는 순간에 야 얘다. 그래가지고 첫째한테 그냥 키도 크고 딱 봐도 그냥 야 얘는 진짜 왕감이다. 겉으로 볼 때도 거룩해 보여. 그리고 뭔가 얘가 카리스마 있어 보여. 얘다. 얘가 얘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야, 하나님 이미 버렸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얘 뭐 공부했어 안 했어 학위가 있어 없어. 여러분 큰 교회 가려면은 그 목사 천명 가려면 그래도 유학파는 돼야 돼요. 최소. 얘 뭐 학위가 있어 없어. 얘는 뭐 몇 대째 집안이야. 얘 금수저야 흙수저야. 얘 뭐 성골이야 진골이야 뭐야 얘. 난 그런 거 안 봐. 니들은 그런 거 보지. 다 또 면접 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의에서 뽑지. 나는 그렇게 안 뽑아. 나는 뭐 흙수저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중심. 뭐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기준을 정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네. 그 마음의 중심. 다윗이 어땠냐 이거죠. 네. 다윗이. 그 이제 둘째부터 다 갔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래. 야, 분명히 있는데 이 아들이 이게 다냐? 7명이 다냐? 그 막내 있는데 그 자식 키도 작고 지금 멀리 있는데 지금 빨리 데리고 오라.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일단 내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왕을 세우는데 지금 내가 밥이 문제냐?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다윗이 그 종에게 양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뛰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얘는 좀 다르다. 얘는 좀 다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 애가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아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멘. 그래서 기름불병에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크게 감동되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그까짓 거 그거 양이 뭐라고 그까 소가 뭐라고 그냥 살찐소 한 마리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절대 전리품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숨겨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에 빨리 가봐. 그래서 아니 혹시 뭐 숨겨놨어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양 소리가 들려. 매. 이거 뭐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이거
워낙 이놈이 튼튼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 그깟 양 없어서 하나님이 양 하나님 그 잡수는 것도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전쟁터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자 그 골리앗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물매를 던졌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셔서 승리있게 하셨죠. 전쟁터에 있든지 심부름을 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으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반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자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계가. 물론 이제 저도 지금도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코로나 때도 보고 계시고, 이게 다 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놈이 쓸만한가를 보시겠죠. 자,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척 전에도, 개척하고 나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또 저만 보시겠어요? 누군가 또 보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은 사울하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 제가 사울이라면 주여, 제가 사울이라면 또 다윗을 또 보고 있겠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예. 자꾸 사울과 다윗을 자꾸 붙여줘가지고 이 운명의 두 사람은 만납니다. 자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럴 때 이제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아니면 명예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아니면 능력을 줬더니 지 이름 명예 때문에 지금 능력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 세 가지.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데,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건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걸 모르고 그냥 당하느냐, 아니면 마귀도 단계별로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와,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야,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이거를 승리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이걸 승리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인 거고. 자, 다윗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었고,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예요? 악령이 들린 상태. 악령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냥 환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오니까, 블레셋 이기고 오니까 와, 이제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둘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래. 예. 다윗이 어떻게 생겼어? 저 사람인가 봐. 아우, 키도 작은데? 어려워. 막.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고 식이 나고 질투 나고,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창으로 다윗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벌써 악령이 들어간 상태. 예.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어때요?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울을 하나님 20년 붙여놔요. 다윗한테.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도대체 언제 쓰시려고? 기름 부은 지 20년 됐는데 언제 쓰시려고?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서 20년이 뭐 하나님한테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예. 오늘이에요. 다윗이나 지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이거지만 하나님은 20년이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하루도 아니고 뭐 이건 뭐 한 시간도 아니에요. 예. 그 20년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목회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지금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네. 중심. 사울이 이제는 미치다 미쳐가지고 막 전쟁하다가도 이제 틈만 나면 어디가 이제 다윗 잡으러 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국방부 다 데리고 있고, 그냥 군대 다 거느고 와가지고 다윗 수색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다윗 수색해서.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야, 이게 군대가 이제 포위당했어요. 야, 이거 다윗하고 몇 명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있는데 군인들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이 갑자기 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러 화장실 가야 되는데 때마침 동굴이 있으니까 딱 들어온 거죠. 그 장면이 한번 열어줘 보세요. 사무엘상 어디죠? 24장인가 어딘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 말인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 3,000명이나 다윗 죽이려고 와가지고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갔대요. 근데 거기 들어간 거죠. 다윗이 근데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군사들이, 다윗 군대가 몇 명 있었죠. 거기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다윗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당신 생각에 그냥 좋은 대로 하십시오. 마치 하나님 뜻처럼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다윗이 그냥 사울 죽이고 왕궁 들어가도 돼요. 왜? 하나님이 위택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이 거독자락만 칼로 이렇게 딱 뱉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몰라요. 지금 자기 옷이 베어졌는지 뭐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갔죠. 이제 볼일 보고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근데 어땠대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걸 그냥 없애서 하지.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뱉는데 그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양심을 찔리게 했고 다윗은 분별했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죄를 범할 뻔했다. 죄를 범할 뻔했다. 야,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켜주셔서 분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왕을 세우고 낮추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 제가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 종들에게 그러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볼일 보고 나가니라.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옷자랑 된 것도 양심에 찔려서 왜?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했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얘는 더 높여도 되겠다. 얘는 내가 더 크게 써도 되겠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만큼 비전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아랑 같이 우리 태국 그 골든 트라이앵글 거기 갔을 때 우리 노아한테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니? 코끼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코끼리 탄 게 재밌었어요. 그게 제일 재밌었고, 큰 코끼리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나 거기 있는 선교사님은 선교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중국, 베트남,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믿음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만큼 보이는 거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만큼 보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은 멀리 보고 간단 말이에요. 멀리 보고 가는 거죠. 뭐 시대를 보고 10년, 20년을 보는 거죠. 그러나 또 어린아이 믿음은 멀리 못 봐요. 애들이 어떻게 멀리 봐요? 5분 있다가 싸우지. 못 봐요. 5분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거 멀리 보고 가는 사람이 그냥 당장 막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믿음 앞에서 사람을 만나 있을 때, 그게 어떻겠어요? 차이가 나죠.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아유 참 이렇게 멀리 못 보고 그 5분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냥 지금밖에 못 볼까?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아유 참 애기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 속에. 그럴 때 순간 성령께서는 너 형제한테 아유 저 바보 같은, 아유, 저런 멍청이, 아유 저런 바보, 그렇게 애기 같을까? 너 그렇게만 말해도 너 그 형제 죽인 거야, 살인한 거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유 참 진짜 유치하다, 이런 마음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 나는 웃으면서 겸손한 척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런 생각하는 거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형제한테 그 형제 무시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너 그게 너 형제 죽이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휴, 왜 저거밖에 못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니까. 그럼 내가 아무도 몰라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속으로 얘기한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잘못했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분별이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에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미 그 사람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졌다. 죄를 범했다. 자기 모르지 그게 살인죄인지. 그런데 엄청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노아랑 같이 꽃길을 탔는데, 그런데 노아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빠랑 꽃길을 탄 게, 그러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남겠어요? 그러면 너는 이 자식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멀리 못 보고 말이야, 세계 비전을 봐야지 말이야, 코끼리밖에 안 보이니?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그냥 그랬구나, 아이고 코끼리가 아빠도 너랑 코끼리 탄 게 제일 재밌었어, 이 평생에 못 잊을 거야, 귀엽죠, 사랑스럽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크고, 야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 사람 뭔가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 하는 사람 벌써 커요. 그 속이
믿음이 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를, 그거를 항상 인식하면서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판단이 아니라 그 어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참, 아유, 귀엽네. 아이고,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 자세를 이미 갖고 있다. 이미 갖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왜 이뻤냐면은 벌써 여기가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줄게, 새 언약 줄게. 왜냐하면 내 이름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 음성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더럽혔어. 그러나 내가 새 영을 줘서,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부드럽게 해줘서 민감하게 해준 다음에, 그래서 내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고, 그 말씀이 검이 돼서,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정말 가증한 죄는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을 해줄 거야. 이렇게 그 약속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놈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못 깨달아. 아무리 지금 하나님에게도 내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게 막이구나.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죄질 뻔했네. 혹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못 깨달아. 이미 굳어졌어. 이미 마귀는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세 가지 시험을 한 번은 이렇게 막 1, 2, 3번 돌아가면서 막 했는데, 이미 몇 번 쑤시고 갔는데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 안 들려. 이제는 그깟 그거 떡 뭐라고, 그 떡 먹는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 명예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고, 또 다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이게 또 돈에 넘어가고, 이미 그냥 공격 받을 대로 받아갔는데 처음에야 아마 이걸 이제 분별을 했겠죠. 근데 막 이제 공격 받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 이거 못 깨달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성령 있게 민감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거기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셔 이르기를 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냥 다 남기지 말고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제일 악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강을 죽이고 내가 다 지멸했습니다. 아강을 죽이라고 그랬지, 누가 끌고 오라고 그랬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길갈에서 우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벌써 핑계가 되니까, 소리가 나잖아. 네,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하나님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거 하나님 영광에 내가 쓰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려고 내가 그거 좀 이렇게 빼놓은 거라고.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저 무당한 데 가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막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역겨운 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순종하지 않고 왜? 이미 지금 미혹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그게 악한 거냐고 그게. 예. 얼마나 악한 거냐고. 사람은 좋게 보일 수 있고 사람한테는 안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린다니까. 예. 숨겨놓은 거, 내가 속으로 얘기한 거, 판단한 거, 말한 거, 하나님 다 듣고 들은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사울도 하나님이 겸손해서 택한 거예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예쁜 거죠.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안 바꾼다. 같이 본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깨닫게. 그리고 이제 사울은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 또 쓰시죠.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울은 사울대로 또 테스트를 하는 거고 다윗도 또 하나님 또 다윗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또 단계별로 훈련하시는 거고. 오늘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는 다음 장 가기가 어렵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 그래 참 이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다음 세대, 앞으로 오는 이 다가오는 세대에 불확실한 미래 누구를 통해 쓰시겠어요? 뻔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계산 안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